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9절부터 8절부터 15장 8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자, 8절에서 15장 8절에서 13절까지는 이제 이 로마서 전체 내용의 본론적인 내용의 이 마지막 부분이고요. 마지막 부분은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는 것은 여기 찬송 부분을 읽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5장 14절 이후로는 이제 개인적인 부탁과 인사입니다. 이것은 아주 사적인 바울의 인사고, 그러니까는 로마서 전체 구조 가운데서 본론 부분의 마지막 단락이 이 찬송으로 끝이 나는데요. 자, 1장에서 8장에서 찬송이 8장 31절에 39절에 나면서 일단 끝이 나고, 그 다음에 9장에서 11장이 11장 33절에 36절에 찬송이 나오면서 대단원이 끝이 납니다. 자, 이것은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부분이었고, 이제 12장부터는 생활권면인데, 생활권면 가운데서 12장 1절에서 13장 14절까지가 보편적인 교회에 대한 이 은사와, 그리고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랑에 대해서,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해라, 그것이 12장 1절에서 13장 14절까지였고, 그 다음에 14장 1절에서 15장 사실상은 15장 8절까지가 개별 교회인 로마 교회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15장 9절에서 13절은 이 부분의 찬송인 것 같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봐야 됩니다만은 12장에서 15장 전체까지의 생활 권면의 마지막 단락으로서의 찬송 같은 이런 구조를 가졌죠. 그런 구조이면서도 동시에 이 1장에서 15장까지 전체의 찬송이 될 수도 있겠다. 오늘 우리가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이제 마지막 개인적 부탁과 인사 부분을 조금 다루고,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마지막, 그래서 로마서의 대단원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가 개인적 인사였고, 그리고 15장 14절에서 16장 20절까지 여기에서 말하지 못했던 부탁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냥 뜻만 드렸던, 내가 너희를 한번 방문하고 싶다 그랬는데, 방문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 내가 스바나로 가려고 그러는데 너희가 나를 영접해서 나를 후원해서 내가 스바나에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해달라는 부탁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인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5장 8절,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시니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한 바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이제 인사로 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리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도로 행하여 일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평만하게 전하려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들을 미물 같은 존재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15장 1절에서 지금 13절까지를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 특히 그 부분에서 이제 8절에서 13절까지를 오늘 한번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8절에서 13절은 자, 이 마지막 부분이고 그 가운데서 9절에서 13절에 찬송이 나오는데 9절에는 시편 18편 사무엘하 22편이 여기 같은 거예요. 사무엘하가 마지막에 다윗의 시로 끝이 나잖아요. 그때 시편 18편을 인용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신명기 32장 43절을 인용하고 11절에서 시편 117편 1절을 인용하고요. 그 다음에 12절에서 이사야 11장 1절을 인용하며 자, 이 단락의 마지막은 자, 여기에 찬송들은 1장에서 8장의 찬송은 다윗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가르치고 스스로 감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이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확실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넉넉하게 어떠한 일로부터 이길 수 있다. 찬송이고 이거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 전 인류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을 설명한 다음에 야 깊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부함. 아무도 사람으로서는 이 절대 권능에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권능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거나 그 구원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 왜냐?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로 인하여 주께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돌아가요. 주님이 시작이시고 주님이 마치심이고 모든 것은 주님의 주권이다. 놀라운 찬송을 한 다음에 이제 생활 근면에서 마지막 나오는데 마지막은 이게 바울의 찬송인데 이 마지막은 바울이 직접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오는 시편과 신명기와 그리고 이사야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보니까는
이게 신학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성경 구절을 전체적인 그 의미를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나열되어 있는 것들의 통일성을 끄잡아내는 거예요. 통일성을 끄잡아내 보니까는 요 두 권의 책은 시편이죠. 시편은 성문서. 그다음에 이 신명기 요거는 토라 율법서. 그리고 이사야는 우리로 선지서죠. 선지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와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이루어진 이 모든 것들이 모세의 글들과 선지자의 글들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때 이거예요. 모세의 글들 율법서,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들 이사야 선지서, 그 다음에 이 시편 성문서. 자, 이렇게 해서 사실상은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그와 같은 율법서에서 한 말씀, 그 다음에 성문서에서 두 말씀, 그리고 선지서에서 한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다 이 내용들이 찬송이고, 마지막 이사야 11장에는 자, 시편도 주를 찬송하는 거, 신명기도 주를 찬송하는 거, 시편 177편도 주를 찬송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모든 열방이 이새의 이 뿌리에서 나오는 그를 통하여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강조하면서 마지막 이제 이 대단원의 막을 마칩니다. 마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많은 구약 성경을 인용했잖아요. 구약 성경 인용하고 그랬는데 정말 그 인용이 우리는 그 인용했는 것 정도만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 그 인용이 정말 합당한 인용인가? 아무데나 이렇게 막 뽑아와서 하는 건가? 아니면은 필연적인 그 많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그 구약 성경의 말씀들 가운데 해필이면 이것을 쫙쫙 뽑아낼 때는 뭔가 필연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그것을 뽑아냈는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뽑아냈는가. 우리는 성경을 보다 보면 보고 싶은 대로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자, 거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중요한 로마서 이 마지막 마치는 찬송에 연속 4개의 구약 성경 말씀을 체인으로 사설처럼 4개를 고리를 연결하면서 이 시편을 끝이는데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이 열방에 관한 메시지예요. 열방 all nation. all nations. 열방에 관한 메시지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 인용인 9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라. 시편 18편인데요. 여기서는 우리는 시편을 보지 말고 사무엘하를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22장. 자, 시편 18편과 사무엘하 22장은 같은 내용입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에 관한 기사죠. 다윗에 관한 기사가 다 끝이 나면서 여러분 사무엘하 22장에서 그 제목이 다윗의 성전가라 되어 있어요. 22장이 다윗의 성전가. 다윗이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는 그 노래가 바로 시편 18편인데,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서 인용된 말씀은
로마서 15장 9절에서 인용된 사무엘하 22장은 사무엘하 51절이에요. 51절. 51절 가운데서도 50절이네요. 50절. 이름으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자, 우리 이 사무엘하에서는 모든 민족이라고 되어 있죠. 모든 민족 하는 게 all nation이잖아요. all nation. 열방 같은 말이죠. 하나는 한자어로. 자, 우리 로마서에 인용된 것은 한자어로 인용이 됐고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사무엘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찬양하리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거기만 인용했죠. 51절 보세요. 51절.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베푸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이다. 자, 이 시편 18편의 인용이 이 시편 18편 사무엘하 22장 요 같은 걸 하죠. 요 인용이 여기에는 지금 50절만 인조해가지고 모든 민족들이 주께 감사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 되죠.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사무엘하 22장 51절에는요.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은 메시아죠. 메시아.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이 여호와께서 구원을 주신다. 그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과 요 체인 인용 4개 인용 체인 마지막 말씀 볼까요? 마지막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항상 이 인크루즈를 이루고 있죠. 자,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 이새의 뿌리 누구예요? 바로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다윗과 그 후손이잖아요. 이새의 후손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사무엘하 22장 51절과 그리고 마지막 여기 인용된 이사야 11장 1절이 결국은 메시아 다윗의 후손에 관한 찬송으로 끝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 네 개 가운데서 이 2개도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 끝이 나고 있으며, 그리고 자 다시 사무엘하 자 시편으로 돌아갑니다. 시편 18편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제가 왜 이 왔다 갔다 하느냐 그러면은, 자 사무엘하는 다윗의 이 시기 때문에 다윗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모든 걸 승리하고 난 다음에 주신 이 노래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의미가 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승리는 결국 다윗의 후손의 승리로 이어지는데, 자 이것을 시편 18편으로 보면 시편 18편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자 시편 18편에 이 말씀이 나오기 이전에 44절 보세요. 18편 44절.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하여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려다. 에트노스 이방인들 열방입니다. 그 다음에 45절 이방 자손들이 세전하여 그 경과서 떨며 나오니, 이방 자손들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 죄를 뉘우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방 자손들이 나온다. 여호와는 살아계신 나의 반석을 찬송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복종해 주나 주께서 나를 원수를 이기고자 대장을 높이더니 포악한 자에게 사건이니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라. 자, 그러니까는 이것이 참 앞에서도 결국 다윗의 이 시 가운데서도 핵심 메시지는 열방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이 내용들을 봤습니다. 앞에서 로마서 전체가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 에트노스. 이걸 안 해버리면은, 원어를 안 해버리면 어떤 놈 이방이 되어 있고, 열방이 되어 있고, 모든 민족이 되어 있고, 영어로 all nations. 자,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인용한 시편 18편, 즉 사무엘하 22장의 그 시의 내용도 열방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왕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인용 10절입니다. 10절. 이걸 내가 발견하고는 정말 놀래버렸어요. 왜냐 그러면은요,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10절은 바로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게 바로 신명기 32장 43절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32장 돌아갑니다. 신명기 32장이 보세요. 신명기 32장이 뭡니까? 모세의 노래거든요. 모세의 노래.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앞에서 이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노래. 사무엘을 딱 끄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윗의 노래. 자, 신명기 32장은 모세 오경이 다 기록되고 난 다음에 모세의 노래. 이게 보통 인용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여러 성경 구절들 가운데 하나 좀 비슷한 주제와 비슷한 내용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사무엘서 전체의 결론인 이 사무엘 22장의 다윗의 노래, 그리고 두 번째 인용 신명기 32장 44절은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에서 그것도 모든 기록이 끝난 다음에 모세의 노래, 그 가운데서도 모세의 노래 가운데도 마지막 절, 이것은 이 다윗의 노래 가운데서도 마지막 절을 가지고 왔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구약 성경 하나 인용했는가 이 정도가 아니고, 이런 게 하나 인용될 때는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그 가운데서 핵심 한 절을 뽑아가지고 하는데, 그 한 절을 풀어보면은 이것이 전부 어디로? 열방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열방의 구원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형식만 하나 봐도 얼마나 놀라워요. 그냥 구조만 발견해도 이게 이제 신학적 해석인 거예요. 그냥 성경 가운데 한 절이지만 이 한 절이 가지는 의미가 보니까는 다윗 사역을 모든 걸 마치는 그 마지막 그 다윗의 노래 그 마지막 절들을 인용했고, 두 번째는 모세의 그 모든 이 사역의 마지막에 그 가운데서도 마지막 절이에요. 자, 신명기 32장에서 이 노래가 43절까지 이어지는데, 여기에 인용은 43.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여기서 너희 민족들은 바로 에트노스, 모든 열방들이고, 주의 백성은 이스라엘. 열방과 이스라엘이 함께 즐거워하는데, 왜 즐거워하는가? 여기에 이 로마서에는 인용 안 했지만은
우리 거기 신명기 33장, 32장 43절 후반절에 보니까는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아서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로다. 모든 원수를 하나님이 직접 복수하셔서 다 소멸시키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들을 속죄하시겠다. 다 속죄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겠다는 암시가 여기 나와요. 이게 어디예요?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그 모세오경 가운데서도 벌써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신명기 제가 이 강조를 했죠. 신명기 이 부분이요. 이 신명기 29장에서 32장까지가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몇 개가 인용이 됐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최소한 6개 이상 인용이 됐어요. 6개 이상. 신명기 29장. 그래서 계속 아주 신명기 29장에 32장 계속 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에는 신명기 29장에 32장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전 과정이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너희가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여서 남의 나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 가운데서 그 포로로 잡혀가는 이유가 29장에 나옵니다. 29장 4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 그 말씀이 29장 4절에 나오고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나 30장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너희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겠다는 그 말씀이 여기 나와요. 3장이. 뿐만 아니라 30장 8절에서 12절 소에는요.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쉬운 것이다. 이 말씀이 네게 가까이서 네가 네 귀에 있고 네 입에 있고 이 말씀이 네게 가까이 있다. 멀리 이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저 하늘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고 저 바다 깊숙한 곳에 가서 갈 필요 없다. 이것이 말씀이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으므로 네가 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신명기 12장의 인용도 여기 나와요. 뿐만 아니라 모세의 이 노래가 지금 몇 번 인용되죠.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다. 내가 복수하리라. 비롯해서 여러 개의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논문감으로 이렇게 특별히 신명기 29장에서 32장 더 정확하게 보려고 하면 27장부터 봐야 돼요. 그러나 29장에서 32장 여기에는요. 모세오경에 이미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 과정이 여기 함축되어 있어요. 여기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바울 서신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세전에, 만세전에, 영원전에 다 계획되고 작정된 것이 시간 속에서 성취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들이 이것들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 성경 신학자들 가운데 자유주의자들, 비평가자들은 이걸 갖다 작은 편집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뭐 딴소리 한다. 성경 일관되게 그래. 일관되게.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그 선언이 역사 성경 전체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람들이 제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이 애정론인데 여러분 성경은 애정 그 자체예요. 애정은. 그것도 창세전에 하나님의 애정 가운데서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놀라운 신명기 32장 43절이 인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시편 117편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11절. 자, 우리 시편 117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참 우리는요 이 말씀을 혼자만 볼게 읽어서 안 되고요. 말씀을 나눠야 돼요. 쫙 나눠야 돼요. 나누다 보면은 나누는 과정에서 새로운 깨달음이에요. 혼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읽으면서 깨닫는 것 이상으로 이게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말하다 보면요 내 말과 말이 또 깨우쳐주죠. 자, 신명기 117절은 10편 117편은 딱 2절짜리 2절. 10편 가운데 아마 제일 짧은 것 같아요. 딱 2절인데 거기 인용이 1절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열방이죠,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지라. 모든 나라는 열방 에트노스를 가리키고 너희 모든 백성들은 이스라엘가 아니냐. 그래서 열방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이 소원이 계속 역사 가운데서도 말씀이 되는데, 더 놀라운 것은요 2절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자, 인자하심, 헤세드, 진실하심, 에메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하나를 표현할 때 두 개 나오는 이 짝을 이룬 거야. 헤세드, 인자하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에메트의 하나님. 자, 이것이 여러분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5장 8절. 15장 8절.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장자가 되었다. 9절 한번 보세요. 9절. 이방인들도 그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 여기 긍휼하심이 이게 바로 인자하심과 같은 단어. 헬라어로는 엘레오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우리말로는 긍휼, 인자, 같은 원어예요. 같은 원어. 요 2절짜리 시편 117편에 인용되지 아니하는 그 2절 말씀이 이 앞에 나와 있어요. 철저하게 바울의 한마디는 예수님의 한 말씀이 구약 성경을 다 성취하듯이, 그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 바울은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인용 한 절 할 때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바로 앞에서 인용되면서, 그러니까 인용은 한 절 때로는 반절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 인용했던 그 원천에 들어보면 그 주변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말씀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를 쭉 뽑아내서 인용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수많은 인용들이 나올 적이에요. 제가 이걸 느끼고 이것만 연구했는 그런 그 신학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사서 읽어보면서, 그래서 내가 이걸 이렇게 깊이 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사랑한다 그러면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야. 이 한 절이 가지는 울림이 얼마나 깊고 넓은가.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인용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우리 이사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이 성경 구절도 많이 신약 성경에 인용되는 말씀인데요. 그냥 한 절 인용했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11장 1절이죠. 11장 1절을 인용해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10절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울다. 열방의 이 회복을 말씀하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건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 이새는 다윗의 조상이니까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는 다윗을 가리킨데 여기서 이 다윗이 아니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오는 것으로 우리 앞에서 다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 말씀,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둔다. 모든 이방나라도, 여러분 이방이 왜 등장합니까? 여기서 신약에서 이방이 왜 등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많이 넘어졌지만은 그러나 열방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에게 소망을 두고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서는 이가 있어요. 일어나시는 이가 있다. 어디에서? 죽음에서 일어나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래서 열방은 그에게 소망을 두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11절 한번 보세요. 자, 이사야 11장 11절 인용은 10절을 했죠. 10절 했는데 그 주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본다. 11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들 아수르,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한다. 그의 남은 백성들을 돌아오는데 그의 남은 백성이 어디에서?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 시날, 저 바벨론 시날까지 나와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열방들이에요. 열방들. 한때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와 같은 열방들이지만 이 열방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가 이미 성경은 시편과 선지자의 글과 율법서에서 이미 나타내고 있는 것을 지금 다윗이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에서 그거를 지금 정리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12절 한번 12절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으로 유대의 흩은 자들도 모으더라. 이스라엘도 불러드립니다. 이스라엘도 열방도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와서 다윗은 궁극적으로는 열방도 주께로 돌아오고 이스라엘도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그림들이 이 구약만 봐가지고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던 것들이 이것이 지금 로마서에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13절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였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요. 소망의 하나님.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로마서를 보면 첫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 믿음이 나왔죠. 그 다음에 5장과 그리고 이 말씀들 군데군데서 소망이 나와. 소망 뿐만 아니라 우리가 봤죠. 12장부터 교회가 어떻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로마서 전체를 지금 흩어져 있으면서 어떤 분은 로마서 전체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관점에서 보는 분이 있는데 정말 성경을 깊이 보면 그게 보여요.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해서 이 충만이 플레로예요. 이 충만이라는 단어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할 때 그때 플레로죠. 이 플레로 너희 안에서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 두나마이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을까지 하기로 한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구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바울은 여기에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과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두나미스 푸뉴마티 하기오 푸뉴마티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려고 한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닫고 우리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한다. 자, 이 말씀으로 로마서 사실상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을 본론적인 내용을 마치고 대단원의 끝이 나는 것이 바로 4개의 사설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마치는데 이 내용이 너무나 놀라운 내용이에요. 너무나 놀라워. 그래서 구약 인용 하나 할 적에 그냥 하나 탁 뽑아내는 거지만 우리는 그 원천으로 돌아가죠. 그 인용구가 어디서 나왔는가 앞뒤로 살피면서 살펴볼 적에 정말 이 말씀을 더 풍성하고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구성된 교회가 구약이 말하는 종말적인 성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의는 진정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에 미리 약속한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으로 돌아갑니다. 1장 2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났고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다윗의 혈통으로 난 그 아들. 자, 여러분 여기에서도 지금 8절 보세요. 15장 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 그랬죠.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누구야? 아브라함이 준 약속이잖아요. 아브라함 약속. 그 다음에 마지막 이새의 이 뿌리에서 나오는 그 메시아,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시작할 때 했던 신약 성경의 첫 시작했던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자, 이 로마서 마침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의 소망으로 끝이 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변호했습니다. 엄청난 내용을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자, 14절 넘어갑니다. 내 형제들아. 그러면서 이제 어조를 바꿔가지고 로마 교회에 칭찬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직 로마 교회는 바울을 잘 몰라요. 가본 적도 없고 모릅니다. 그런데 외교적 수사인 것 같아요. 로마 교회를 칭찬합니다. 1장과 여러분 1장의 인사말과 지금 15장 이것만 또 봐도요. 자, 1장의 인사말이 1절에서 15절 나왔거든요. 자, 15장 14절에서 16장 27절까지 이제 마지막 인사인데 그 내용을 보면요. 이 두 개가 다 또 연결돼서 이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쫙 연결되면서 16장은 독립적으로 개인적인 그 안부를 전하고 인사를 한 내용인데 요 15장은 개인적 인사와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내게 있었다. 이 뭐냐? 로마서를 지금 썼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이 썼는 것은 너희가 다 알고 너희들은 충분하게 성숙된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무슨 은혜를 주셨습니까? 다윗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씁니다. 자,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1장 5절 한 거예요. 1장 5절.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여.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1장 5절과 지금 여기 15장 15절이 인크로즈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디도마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가지고 내가 너희 다 아는 거지만은 내가 다시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 이 편지 글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고 내가 가르치는 구원은 이런 구원이다. 그래서 더욱 담대히 대략 썼다. 담대히나 말은요. 때로는 이방인 로마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는 너희 강한 자들이 업신여기고 경멸하고 약한 자들을 경멸하고 이런 것들까지도 담대히 썼다. 담대히 썼다. 대략 너에게 썼다. 이 내용을 자세히 하면 좀 외교적 수사가 있어요. 앞에서 실컷 막 머쓱할 때 머쓱하고 일어나고 이제 편지로 너희들은 훌륭한 사람들이다. 너희는 서로 권한 자다. 14절에 너희는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한 자. 나도 확신한다. 그렇지만은 내가 이렇게 이 편지를 썼다. 그러면서 자신의 직책에 대해서 말합니다.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말이에요. 이 바울의 놀라운 표현을 보세요.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님의 일꾼이다. 그러면서 내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했다. 그리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아니 이 모든 제사 제도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전히 됐는데 다시 바울이 제사장 직분을 이야기하고 제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하는 이 표현도 우리 앞에서도 한번 나왔는데 여기 있어요. 일꾼이라는 표현은 레이트루고스라는 말인데 이거는요 제사 지낼 적에 봉사하는 그 일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제사제도 율법이 다 완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적인 그런 언어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은유적으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은유적 의미로 이 구약의 제사제도에 빗대어서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십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다. 자,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다. 모든 것은 은혜로 됐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나 여기서 자랑합니다. 무엇?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자랑하는 일은 너희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나오고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자랑하자. 그게 뭐냐?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는다. 그 이런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줘. 그래야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잘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복음 전하기를 힘썼으니 남의 터 위에 건설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는 볼 것이요. 자, 여기 봐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여러분, 이걸 바울의 심정. 바울이 왜 갑자기 자신이 이방인의 이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가를 설명하는가. 그러면서 끝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20절에서 자기는 복음을 19절에 보니까는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은 바로 로마 가기 전에 이 마케도니아 땅의 끝부분이에요. 북쪽
북서쪽에 있는 끝부분입니다. 거기에 아드리아 해협가는 바다를 지나면은 로마가 나오는데 이 마게도니아 끝까지 자기가 복음을 전해 편만하게 전했다. 그런데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뭐냐 그러면 20절입니다. 미전도지에게만 갔다. 만약 다른 사역자가 가서 전도했는 곳에는 가지 않았다는 말이야.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다른 선교사들이 가서 전했는 그곳에는 가지 않고 처녀 지역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기에 갔다. 거기에 갔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도 지금 자생적인지 누가 복음을 전했는지 바울이 개척한 곳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선교 원칙에 따라가 로마 교회에 대해서도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 왜 그렇게 하느냐? 왜 딴 사람이 선교한 곳에는 가지 않은 그 원칙을 가지냐? 그것도 주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말씀대로 21절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가 깨달으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는 복음을 전하되 아무도 전하지 않는, 그래서 아무도 듣지 못한 이가 없도록 그 원칙 때문에 그렇게 자신은 남이 선교한 곳에는 가지 않는다. 남의 터 위에는 건축하지 않는다.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왜 앞에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강조하느냐 그러면요. 그렇지만은 그와 같은 원칙이 있지만은 나는 예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데 이방인의 사도를 줬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자격으로 로마 교회에 내가 이 편지를 썼다. 그와 같이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 더 세부적인 부탁을 합니다. 1장에서 했던 내가 너에게 여러 번 가고자 했다. 왜 가고자 했던가에 대한 그 해석이 설명이 15장 22절에서 33절에 나오는데 자, 이 부분은 우리 마지막 시간에 한번 정리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7장입니다. 찬송가